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했죠. 한 절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해서 아마 놀라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한 절씩 가다 보면 평생을 해도 창세기가 못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한 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절을 진도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2절을 했으니까 1절을 했으니까 한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네.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혼돈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공허했다.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흑암은 어둠이죠. 깊음이라는 것은 이 물을 말합니다. 아주 깊은 바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 위에 어둠이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는데요. 교재를 보면 이 혼돈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토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후. 공허하다는 것은 보후인데요. 이 토후라는 것은 formless입니다. 어떤 형태가 없다라는 것, 형태가 갖추지 않는 것, 형태나 모양이 전혀 없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상황을 혼돈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 공허하다는 것은 보후인데, 보후는 empty입니다. 형태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기쁨에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삶이 참 공허하다, 참 내 삶이 혼돈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한국에서는 요즘에 우울증이 패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션이라는 것이 가장 유행을 앞서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것이 패션인데 우울증이 하나의 패션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 유행이 됐는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90%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다고 해서 내가 비정상은 아니고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OECD, 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경제가 발달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공간이 있다.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학교 신학대학교 화장실에 이제 낙서가 있었는데요. 대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낙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위 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니체 왈 해놓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감히 누가 신학대학원의 화장실에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썼을까요? 뭐 용기를 내서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신학생 왈 그래서 그 말을 한 니체가 죽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니체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누가 마지막 낙서를 남겼습니다. 청소부 아줌마 왈 너희 둘 다 걸리면 다 죽었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화장실에 낙서했으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울적한 마음, 때로는 우울하기도 한 그런 마음 속에 인생이 공허하다, 참 쓸쓸하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내 젊음을 다 들여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키웠는데 과연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그렇게 애를 쓰고 섬겼는데 세상의 친구들은 그 돈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렸는데 과연 그 내가 드린 만큼 열매를 얻었는가? 그만큼의 인정을 얻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하고 울적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울한 마음이나 울적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런 세상적인 인정이나 가치를 받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멍은 우주의 블랙홀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돈을 아무리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을 아무리 받고 받아도 명예를 아무리 누리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도 심연과 같은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 이전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니다. 어떠한 질서도 없었습니다. 형태도 없었습니다. 또 공허해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존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흑암이 이 기품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그래서 우주에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darkness죠.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이 깊은 물 속에, 그러니까 아주 심연의 바다 위에 어둠이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그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태양이 빛을 잃은 것만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 그런 어두운 상태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흑암은 단지 어떤 물리적으로 빛이 없는 것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충만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흑암은 구체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어둠이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고 또 그 어둠과 비슷한 단어는 어떤 겁니까? 사탄의 권세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어둠으로 간다, 어둠에 덮인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죽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살아있긴 하는데 죽은 사람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절망 속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은, 흑암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둠의 의미고, 근데 그 어둠이 어디 위에 있었다고 2절에 나옵니까? 기품 위에 있다 그랬죠. 기품. 근데 기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라 그랬죠. 아주 깊은 바다. 그러면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 물 가운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용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용들은 요한계시록의 사단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는 용이 거치하는 장소, 즉 사단이 거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사단의 세력, 그 위에 있는 어둠도 사단의 세력, 죽음, 절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제 성경으로 가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무엇이 있으라고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근데 어둠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사탄, 죽음,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권세, 또 생명, 또 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지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 이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생명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상자를 꽉 틀어 막아 놓으면 그 상자 안은 어떻습니까? 속은 어둡겠습니까? 밝겠습니까? 어둡죠. 답답하겠죠. 자,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이 빛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구멍이 뚫리면 빛이 들어갈까요? 어느 정도의 구멍? 한 이 주먹만한 구멍은 뚫어져야 빛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손가락만한? 아니면? 그렇죠. 바늘구멍만한 이 구멍만 있어도 빛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절망적일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게 내 삶을 사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내게는 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희망이 비춰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먹만한 구멍도 아닙니다. 손가락만한 구멍도 아닙니다. 어떤 구멍 정도면 됩니까?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내어놓아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희망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 내 마음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상황이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정도의 목소리만 내면 바늘끝 같은 그러한 믿음만 가져도, 바늘 아니라 그거보다 더 미세한 작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 나의 믿음을 그 구멍을 향해서 들어오시고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완전한 깊은 바다만 있었고 그 바다 위에 완전한 어둠만 있었던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그런 빛과 생명을 비추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내 인생의 상자 안에, 가두어진 상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이 있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꼭 영성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증언무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한마디라도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열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력하고 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대단한 종교적인 권세자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자들조차도 저리 가라, 부정한 사람들아 저리 가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모든 신학적인 성경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창조자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번 제일 마지막 번에 4-3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이 창조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수면이 그 앞에 단어로 하면 어떤 단어와 동일한 겁니까? 깊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깊음이 바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바다 위 수면에 그 무엇이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성령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수면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운행이라고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은 뭐 버스를 운행했다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하프는 흔들다, shake, move from, flutter 이런 단어인데요. 이 어떤 거냐면 새가 둥지에 알을 놔놓고 그 알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서 그 알을 부화시키려고 하는 상태, 부화의 행동을 하는 것. 또는 그 어미새가 둥지를 이렇게 날면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새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날아다니는 상태. 이것을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전에 이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이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시편에서는 그 성령이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창조사역에 누가 동참하셨습니까? 주의 영, 성령이 동참하셨습니다. 또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지으셨다는 겁니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창조사역, 즉 크리에이션에 동참하셨고, 근데 그 크리에이션뿐만 아니라 재창조를 뭐라고 합니까?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리크리에이션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교제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레크레이션 한다 그러죠. 레크레이션이 어떤 의미죠? 같이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걸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의미가 뭔 거죠? 재창조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레크레이션 하면 새 힘이 나는 것처럼 원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레크레이션 또는 리크리에이션인데 이 재창조는 신학적으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는데 망가진 창조 세계를 다시 뭐 하는 거? recreation 하는 거. 다시 창조하는 거.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 겁니까? salvation. 구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좁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원래 의미는 어떤 거죠? 창조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 처음 창조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 사역에 누가 또 동참을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 예수님의 120문도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되는 그 과정에서 인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창세기 1장 2절에 그 창조 사역에서부터 그 혼돈 또 기품, 사단의 세력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게 품으셨던 그 성령의 사역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 사역에 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칭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나는 신학 안 한다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총동원해서 가라 내가 등록금 다 대주고 모든 거 다 썰포트할게 가라 그리고 보내놓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아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주는. 근데 저는 어땠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인사도 안 받는 거예요. 너 결혼해도 너 결혼식장도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뭐 등록금 대준 게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저기 신림동의 아주 그 골짜기,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저희 선배가 가자고 그래서 이제 처사에 그곳으로 갔는데 사례비 적게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할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집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다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이 탄식은 어떤 말이냐면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창자가 뒷끓는다 이런 말. 창자가 뒤집어진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의 정확한 표현이 있죠. 뭐죠? 애 끓는다. 애가 한 장이 탄다. 그 애가 뭐냐면 창자 애자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한다고요? 창자가 다 타버리고 창자가 다 뒤틀릴 정도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 제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겁니까? 애끓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세상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도 그때 더욱더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첫 창조 때 그 수면 위에 어둠만이 가득 찬 깊은 바다 위를 운행하실 때 성령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이 어둠 속에 이 깊은 바다 속에 생명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이 물로 가득한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이 세상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 사역과 재창조 사역에 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또 누가 역사하셨냐면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성경에는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몇 번쯤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죠. 거기 적어진 것만 세도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계속해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절이 아니고 4절이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3절에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우리 교재에 있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 말씀은 음성만이 아니라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즉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의 만물이 단 하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선포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창조 사역에 첫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도 첫 창조만 아니라 재창조 사역에 역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첫 창조만 아니라 재창조에서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다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그러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죠? 육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마치 예수님 따로 육신 따로 육신이란 껍데기를 입고 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해야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연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온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을 이루고 오셨는데 그것은 재창조 사역, 즉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옵니까? 육신이 되옵니까? 육신이 되어. 되옵니다.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가연설이에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인간이 되신 겁니까? 말씀이 되신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어디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잠깐 여기 영생에 대해 설명을 하면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산다. 이게 영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깊은 신학적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건 뭐냐면 신적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godly life.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면 eternal life,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 어느 정도 고통받다가 끝이 납니까? 지옥에서 삶도 영원합니까? 끝이 안 나요. 그렇죠. 끝이 안 나죠. 지옥의 삶도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옥 가는 것도 영생이고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본래적인 의미는 뭡니까? godly life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으로 사는 건 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설명하니까 몰랐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유명한 랍비가 저 시골 출신의 예수를 찾아갔네 라고 말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낮에 안 가고 밤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낮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사람이 아니고 밤의 사람이다. 무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율법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 사람이 이미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다 자랐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영적인 깊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아노텐이라는 말입니다. 아노텐. 아노텐은 뭐냐면 위로부터 거듭나다, 위의 생명으로 다시 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가 계시는 곳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쭉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맡기고 살다가도 무슨 일이 터지거나 무슨 사건을 경험하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지일관 어떻게 살면 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찬혁이와 지혁이가 집에 있는데 저렇게 한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2, 3일 동안 자기들끼리 살 수 있어요? 없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어야만 사는 존재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영생은 시간적으로 계속 사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워드리고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인생의 목표를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될 것을 포기하면 내가 목회자라고 뭐든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성경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내 뜻대로 와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목회자예요. 그 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이 되셔야죠. 말씀이 되어야죠.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도록 맡겨드리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어디까지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16절 읽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보내셨다 그랬습니까? 주셨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겠죠. 근데 보냈다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의 주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피조 세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불복종했습니까? 인간만이 불복종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배울 것인데, 그래서 인간만이 불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복종하고 그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가, 복종하지 않는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만물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죠. 그래서 그의 발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 천사들, 권세들, 능력은 다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세력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2013년에 주례를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5쌍이 결혼을 하고, 결혼한 그 2쌍이 연초에 결혼했는데 이 3집이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한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5쌍이 결혼하고 3집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결혼식을 한 이제 여러 교회를 갔는데요. 이 미국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교회를 가는데 뭐 큰 교회, 멋있는 교회도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둥그렇게 생긴 교회였어요. 저렇게 둥그러면 예배당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로 여러분 실내 체육관 같은 데 가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의자가 있죠. 근데 그 의자가 둥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앞에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다 의자가 있고 다 성도들이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드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목사님이 그 강대상을 놓고 설교를 하고 사회자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영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 얼굴이 보이니까 참 어색하고, 여기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은혜가 될까 생각했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찬송을 해도 서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원형인 것만 아니라 그 예배당 원형의 한 가운데 천장이 있는데, 그 천장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십자가를 딱 매달아 놨습니다. 공중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그분들은 뭘 느끼는 겁니까? 성도가 다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고 이 한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그 예배의 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형 예배당 한가운데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드렸잖아요. 그 가사를 한번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께서 첫 창조 사역에서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사실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깊이 느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게 하실 때 내 큰 실수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손가락질을 견디셨을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첫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재창조 사역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나오는데요. 1일부터 3일까지는 그 창조의 방법이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죄송합니다.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 이제 그것은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 전에 이 땅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혼돈했다 그랬죠. formless, 모양이 없었다, 질서가 없었다, 형태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방법도 거기에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체계 위에 주관자를 세우시는데요. 정리하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어서 그 빛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일과 4일이 서로 이어지죠. 또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에는 새를 두어서 새가 그 궁창을 주관하게 하고 궁창 아래에는 이 수중 생물을 두어서 그 바다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이 동물이 그 육지 이 세상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신 다음에 인간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자, 첫 번째 날에는 빨간색이죠.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날에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죠. 자, 3일째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뭘 창조하셨습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뭇을 드러내셨습니다. 육지를 드러내셨죠. 자, 그래서 1, 2, 3일이 있는데 이 1, 2, 3일이 4, 5, 6일과 대꾸를 이룹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과 대꾸를 이루는 4일째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해, 달,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로 그 우주 공간을 주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것과 구별하는 것과 주관하게 하는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궁창을 5일째 되는 날, 대꾸를 이룬 5일째 날에 뭘로 주관하게 하셨습니까? 수중생물과 새. 그러니까 궁창을 쉽게 말하면 뭐죠?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하늘 위의 물은 뭘까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뚫리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전에 땅에서 이렇게 안개만 나고 적셨는데 이 하늘이 뚫리면서 그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살았습니까? 600세, 700세, 900세까지 살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창조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자외선과 모든 우주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거죠. 근데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버려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줄었다. 이렇게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궁창을 짓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눴는데 궁창에는 새가 있어서 그 하늘을 주관하게 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인 바다에는 수중생물, 물고기를 두어서 그것을 주관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을 한가운데 모음으로써 무틀,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 육지에 뭐가 살게 하셨습니까? 동물들이 살게 하십니다. 짐승과 가축이 살게 하시고 그 짐승과 가축으로 하여금 육지 세계를 주관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의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뭘 만드신 거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저의 주장인지 성경의 주장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세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겁니다. 자, 표 밑에 3번을 보시면 이 조류와 어류와 육류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은 이 모든 이 새 부류의 동물들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의 영역과 책임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이 삶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조물이 어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뭐하고 뭐하는 거? 28절에서 살펴보았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창조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경배하게 되고 이 피조 세계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요, 쓸모 있는 만큼만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근데 원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돈이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100,000불이든 100,000불이든 쓸모 있는 돈이 돼요. 쓸모라는 건 뭐냐면 목적 있는 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니까 혹시나 내 인생에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대상이 무엇이다?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00불도 1,000불도 우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0,000불도 1,000,000불도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그러한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잘못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가 역시 자녀의 대수도 그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5절이 이 피조물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 뉴욕의 증권가 이름이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의 입구에 뭘 세워놨습니까? 커다란 금빛 송아지를 세워놨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큰 송아지 이게 보셨죠? 한번 꼭 가면 그 월스트리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히 그 송아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송아지가 무슨 상징이냐면 애굽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다? 우상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또는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존재인가인데요. 1장 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창세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좀 생략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 밑에 찬송 가사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특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나 로키 산맥이나 나야가라 폴스나 이런 데를 보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누가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하세요? 나도 한참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어떤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정말 사역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이게 기도하면은 이게 막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그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쉬라고 그러면서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가 무슨 해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아무 해답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라. 조용히 묵상해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앉아있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또 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싶은데 미운 짓 하잖아요. 그렇죠? 잘해주면, 그 정도 잘해주면 좀 눈치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눈치 없이 하니까 내가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줬는데 7번까지 용서해주고 또 잘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10년이 지나됐으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수준이 아직도 밑바닥에 있으니까 사랑 못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사랑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설교할 때만 보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인도할 때, 찬송할 때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제 아내는 더 많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 아내보다도 저는 저를 더 잘합니다. 제 내면의 세계를 잘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때로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내 눈으로, 내 판단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것이 창조 사역을 망가뜨리고 재창조 사역, 구원의 사역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충만하게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 겁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여러분 가슴에, 이 심장에 한번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눈에 심히 보기에 좋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 따라 살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를 앞당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느 때라도 율법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